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전과 다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분명한 어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혁이 화두인데 진정한 개혁적인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는 개혁적인 삶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 개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자신이 없죠? 이 정부는 성공하겠습니까? 조금 자신이 없죠? 처음에는 다 성공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그러죠? 사실 우리 개인의 변화, 온전한 변화의 삶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나라의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면은 진정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삶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그치면은 항상 부흥은 잠시뿐이에요. 1900년도, 7년도에 그 부흥도 잠시였습니다. 지금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부흥들이 잠시 동안에 있다가 시들해지고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주제를 부흥뿐만 아니라 부흥과 개혁으로 잡았어요. 부흥에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목표가 새로워지고 목표가 많아지고 목표가 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뀔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잘 되는 목표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려운 목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잠시 돌아볼 때 크게 방황하고 고민하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방황의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무엇 때문이었죠? 예,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모가 말하는 것,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학교에서 정해주는 이런 방향들, 이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 답을 찾고자 방황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어떤가? 내 인생을 분명히 찾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분명치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가? 잠시 미루어둘 뿐이지 조금이라도 기회가 나면은 또 다시 방황과 고민이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좀 오래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오래 사는 것은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족들을 생각할 때 또 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도 지금 몇 사람 빼놓고는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다 우리보다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대략 33, 4세의 생을 예수님은 마감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형제나 내 가족 가운데 가까운 친구 가운데 33세의 인생을 끝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나 아쉽죠. 여러분 도영이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직 수임자매나 어머님은 도영선 집사도 그럴 텐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가다니. 예수님은 33세로 생을 마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에 대하여서 아쉬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짧게 사셨지? 왜 그렇게 빨리 가셨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아주 감정적으로 정말 굉장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짧게 사셨든 길게 사셨든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좋겠죠? 도연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뭐 다 그러겠지만은 철성 집사님이 우리 도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게 산다면 부모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된 일일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금 16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17절 읽고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석간을 쫓아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석간이 무엇이었나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석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히 예배에 참가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날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낙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받아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6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6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습니다.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은 조금 다르지만은 누가복음과 거의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절 19절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것이 여기 빠졌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서는 원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61장 2절에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시고 설교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재미있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면은, 고민하면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 방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죠. 또 선배들하고 이야기도 하죠. 또 뭐도 합니까? 뭐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녀도 보죠. 고민해보죠. 또 뭐 술도 먹고 젊을 때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그 목적을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성경에서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방황의 끝에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찾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그 방황을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18절 19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이게 조금 그 부정사 후가 많아서 조금 여러분이 혼돈될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한마디로 하는 게 어렵죠. 저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떤 성경을,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러 오셨다. 복음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이 은혜의 해는 어떤 해를 말합니까? 희년을 말합니다.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땅을 잃었을 때 이 50년 만에 자기 것으로 돌아옵니다. 종에서 다 해방되고, 모든 이런 의미에서 토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국유화되는 것이 맞는 것 같죠. 잘만 관리한다면. 토지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년 만에 희년 때 누구에게 팔렸던 간에 다시 주인에게, 원래 처음 분배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겠죠? 50년만 기다리시면, 30년 지나신 분은 20년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집 살려고 너무 땅 투기 이런 거 우리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전에 이것을 봤을 때는 잘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것은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50년 가까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에 그렇게 봐도 안 들어오던 단어가 지난주에 보니까 새롭게 들어와요. 여러분 거기 복음 전도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자, 또 누굽니까?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또 눌린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여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한다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맞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도의 대상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여서 자기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중요시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셨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상을 잘 살펴보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도의 대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굽니까? 나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응? 예,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아직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친척, 친구, 가까운 이웃, 직장에서 가까운 동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그들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동기와 그 목적이, 그 열정이 우리와 나와 차이가 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복음 전도의 대상을 내가 함께 사는 부모 믿지 않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죠? 내가 함께 있는 나의 가까운 친구,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도연아, 그 시간에 피아노 좀 더 치지, 좀 더 놀러를 다니지, 왜 그렇게 교회에 나가느냐. 오히려 가까운 친구를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을 좀 하지만 우리 도연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좀 죄송합니다.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런 감을. 왜 도연이는 교회를 다닐까? 내가 그렇게 많은 대화는 안 해봤지만 느낌이 왔어요. 왜 도연이는 교회를 다녀? 도연이를 조금 불쌍히 여기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로됐고 눈멀고 눌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또 생각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 복음 전도의 대상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 전도의 대상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 형편과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이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동기와 열정에 있어서 차이를 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AD 1세기경 예수님 당시 유대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포로된 자들, 눌린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눈먼 자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식민지 생활을 했죠? 네, 1세기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20세기 초입니다. 일본에 잠시, 사실 유대는 그 600년 동안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망한 후부터 AD 1세기 로마에 이르기까지 600년 동안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포로됨과 눌림이, 그들의 상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많았다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많았을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도 1세기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상한 자. 가난한 자는 분명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전에 가난한 자는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경제적으로 분명히 궁핍한 자를 말합니다. 눈먼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실제적으로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또 다른 걸 말한다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포로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당시 포로는 두 종류였습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되거나 또 하나는 뭡니까? 빚을 갚지 못하여서 주인의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눌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권력과 그 행포의 압제로 말미암아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전에 일영이가 기간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기간제 하는 분들한 계시고 대부분 전교사만 계시는데 저도 그래서 잘은 몰랐어요. 이번에 비정규직 그거 얘기하면서 기간제, 지금 세월에도 기간제 교사가 타다가 죽임을 당했죠. 근데 교사가 아니란 이유로 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죠. 그 부모들이 아무리 하소연하고 소를 해도 이것이 자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사람도 그 대우를 받도록 보상을 받도록 했죠. 여러분 제가 일영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1년간을 기간제를 쓰질 않아요. 1년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상여금을 줘야 돼요. 또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이 9개월이나 11개월 할 때 1년이 안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또 경력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으로 낙심하여 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이 너무나 많으셨죠. 그러나 더 많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암보다 더 많은 질병이 정신질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우울함으로, 그 외로움으로,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까? 요즘 라섹 또 뭐 하여튼 이런 수술이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채물과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대다수의 자녀와 청소년들이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과 영상물의 포로로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죄의 쾌락에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자들은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그들 자신이 눈이 멀고 내가 포로되어 방황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상자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가족들, 형제, 친척, 동료, 친구들을
저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경쟁적이 되어서 살 뿐이지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거나 저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동기가 부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부당한 것을 태웠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 영적으로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이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복음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아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사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 저들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얼마나 잘 살고 계시는지 여행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드시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척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친구 너무나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 못해.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자들, 극빈 계층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직도 포로되고 억눌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간제 교사 그 한 사람이 예일 뿐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이 게임이나 여러 가지 포르노나 여러 가지 이렇게 중독이 될 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들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도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주요와 힘쓰신 일이 복음 전도뿐 아니라 성경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 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저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궁극적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고와 가치관과 습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결코 복음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이러한 인생의 목적 방향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복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악한 상태를,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윌버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윌버포스가 쓴 책이 새롭게 발간되었더라고요. 영국이, 유럽이, 미국이 노예를,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국가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들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말을 못했어요. 이 윌버포스가 얼마나 한 사람이 이렇게 싸운지 몰라요. 노예 제도가 잘못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영국의 부유한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를 바꾸지를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성경 묵상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미 개독교라고 비난받은 때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많아진다고 이 사회가 바뀝니까? 여러분, 90년대에는 세계의 각 교단의 최고 교회들이,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었죠? 서울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그 90년대 그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 리더들이 지금 어떠한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재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까? 말씀은 좀 안 볼 수는 없어요. 말씀은 뭐 차에 전철 타고 가면서나 어디 앉아서나 잠시 이렇게 봐요. 그런데 기도는 이제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절감 때문입니다. 낙심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내가 믿는 신앙으로는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이 사회와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혼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훈련받고자 기도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낙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보이 뭐 하는가? 해보이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목요일까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별로 희망이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오신 강사들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5분을 한 자리에 모으기도 어렵고, 한 사람도, 지역 목자가 미국에 있을 때도 1년에 2차례 한국에서는 이런 집회를 하는데 1월 달에 하고 5월에 6월 달에 합니다. 하는데 너무나 부러워요. 미국에 사는 지역 목자가 그럴 때마다 목사님 좀 은혜 받은 거 나누어 주세요. 미국에 있을 때도 해마다 제가 그 집회에 갔다 올 때마다 1시간씩 나누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시간 한 사람은 오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한 자리에 5명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2집회만 가는데, 지금은 전에는 한 4명이 같이 가는데 작년 언제부턴가 대원목사는 애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경장한사는 수업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명수 주사들 같이 갔는데 경장한사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니까 또 수업하셔서 못 가고, 저 혼자 가는데 혼자 하루에 10시간씩, 한 12시간씩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혼자 밥 먹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뭐 때문에 가느냐, 나이가 몇이냐, 아무도 안 가는데 왜 당신만 가느냐. 그래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흥이 잠시 있다가 끝나고 말았지만은 앞으로 올 부흥은 전무후무한 것인데, 그 부흥은 개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세계를 한번 바꾼다고, 흔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작이 한국에서라는 거예요. 이분이 1월 달에 오셔서, 척비어스 목사인데 가장 정확한,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척비어스 타조법 전문면 나와요. 이분이 지난번 1월 달에 오셔서 6개월 내에 한국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어요. 이분이 1년에 한 번밖에 오는데 이번에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그 이어서 이야기해요. 한국에 앞으로 3년 내에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안에서 9개월 내에 그 조짐이, 3년 내에 큰 부흥이 있을, 부흥과 개혁이 있을 텐데, 사실은 많은 강사들이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한 걸 처음 들어봤어요. 부흥과 개혁을 같이. 이 3년 내에 부흥과 개혁이 있을 텐데, 그 징조, 조짐이 앞으로 9개월 동안에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다 알게 보여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또 다른 강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왔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로 임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3년이 가물었지만 비를 보내실 것을 확신하며, 쨍쨍한 하늘을 보면서도 주먹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끈질긴 기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 끈질긴 기도, 그 포로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끈질기게 하는 그 기도, 엘리야와 다니엘 같은 그 끈질긴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그 교회에 도움과 개혁이 임한, 약속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것이 약속이구나 강하게 다가왔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것이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이러한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약속이구나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결혼 아직 안 한 분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가운데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시우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제가 얼굴도 알고 아시는 부모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마음 아파요. 기도합니다. 내가 형제들을 아는 경우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다 키워놓으니까 떠나버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떠나는 우리의 자녀도 떠나는 또 대학 들어가서 또 떠나는 아픔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날마다 8시에서 10시 사이에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월수 주일 저녁은 안고부서는 4일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못 나오시면 있는 곳에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악한 상태를, 우리의 궁핍한 상태를, 우리의 그렇게 외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이 성경을 가르쳐서 진실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이 부흥이 북한을 변화시킨다고. 통일을 직접 온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부흥이 반드시 북한을 변화시켜서 남한만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통하여서 중국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중국을 통하여서 남한과 북한과 중국을 통하여서 아시아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예루살렘까지 전 세계의 대부흥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보다도 저는 성경을 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전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어요. 우리 성경학교 정말 주일로 참석하기 어려워하고 목장도 참석하지 않는데 성경학교 와서 억지로 오는 이것이 무슨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로 하자. 다음 세대를. 그래도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듣는 거는 잘 안 하지만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하지 않는가.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에 4일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주일 4일을 우리 교사 리더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친구, 여러분 이제 3주 후면은 시험입니다. 시험 전에 한 학기 동안 그래도 관계를 맺고 초청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학생이 한 사람인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서 연합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루지 못하면은 다음번에는 이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스스로
민방위에서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초청을 위해서 우리 교사 리더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고 대상자를 청하고 한번 초청을 합시다. 그리고 시험 끝난 후에 성경을 가르쳐서 저들을 주님의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 삼읍시다.